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기도응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가 좀 신이 나야 돼요. 기도가 신이 나려면 응답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신명나는 기도 생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되게 나만 위해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제한됩니다. 1년 가도 나 한 사람의 기도만 하면 그 제목이 제한되는 것이죠. 물론 일상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보는, 하나는 이슬 같은 은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또 성경의 다른 곳에는 뭐냐면 소낙비 같은 은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은혜가 이슬처럼 보이지 않게 소리도 나지 않고, 근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낙비는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비가 내리고 큰 은혜라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얘기도 하면 이제 응답의 기회가 더 늘어나는 거죠. 또 숫자를 따라 자녀들을 기도하면 더 응답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고,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 명절인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축복하고, 또 우리 네트워크에 기도 요청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좀 더 부지런을 떨었어요. 왜냐하면 명절 다가오니까 22명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었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의 은혜가 여러분 큽니다. 그 22명 어떻게 기도할까?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소견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까 했을 때에 어떤 우리 어른 두 분이 오남매를 낳고 22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이제 애국자예요, 애국자. 왜냐하면 두 분이 결혼했는데 몇 명이 됐다고요? 자녀와 손자까지 22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남매를 낳은 게 이게 22이 된 거예요. 이제 가족이 두 분이 이제 22이 됐으니까 이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한 해 동안에 오늘 신민영 사님 기도 응답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새해 우리 송구영 신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는데 할 수 있으면 3월 안에 응답 있기를 신사님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남편을 기도 제목 냈는데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있어야 신명 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냐면 이게 침체에 빠지고 또 침울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이게 바르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고 또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할 때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올라가 봐.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주먹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엘리야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제 비가 온다는 거죠.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응답이 이제 있게 될 텐데 우리 모두 다 응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여러분 이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기 엘리사를 초점을 뒀었어요. 그 엘리사가 죽기 전에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누가 엘리사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요아스 왕이. 오늘은 북이스라엘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요아스, 예후의 아들. 1절 보니까 예후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 손자인 요아스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바로 이제 예후 왕의 손자 때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죽을 즈음에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왕이 선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야. 이거 참 감격스러운 얘기죠. 이렇게 엘리사가 어떻게 큰 영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앞에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전에 보았던 것인데, 자,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했죠.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 두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는 이제 친자식이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 소위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라고 똑같이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다.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체 군대라는 것이고 엘리사가 전체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면 좋기 어떤 에서의 침략도 막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신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참 귀한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야나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예언한 그 두 선지자가 예언한 지역이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 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왜 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남유다에 있지 않고 왜 북쪽에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은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악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 악한 비록 북이스라엘 왕국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나타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항 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꾼들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러분이 이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지금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약물이들을 잘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제 몸부림한 사람들이 각 도처에 있어요. 각 도시마다 있어요. 각 도시마다 있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대하고 엘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물론 두 선지자가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동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역사가 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가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자는, 그나마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두 선지자를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을 향해 나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물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도처에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교회라 부르는 여러분 대구 큰스마교전교회나 수원의 하하교도 어쨌든 간에 단지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속에서 같이 힘써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과연 포항 땅을, 대구 땅을, 수원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시대 되면 우리가 각기 dun하게 네트워크는 잘 준비된 게 뭐냐면, 통일 시대가 되면 어디로 가게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dun하게 네트워크 교회들은 어느 지역을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고 또 하나님께 우리 개 교회에 주신 비전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비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기까지는 각자 자기 도시, 자기 이웃을 위해서, 물론 또
우리처럼 이제 지역을 넘어서 민족 열방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있지만 그렇게 각기 주시는 은사로 살아가다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또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제 북한을 주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품고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하려고 했더니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그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엘리사에게는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요아스 왕 앞에 여호아스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요아스 왕의 그 삶 중에서 여기 보면 엘리사가 죽기 전에 특이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도록 합시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뒀소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여기에 활과 화살을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가져오라.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비영이요 하면서 이제 극도의 존칭을 표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았을 때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그리고서는 잡으세요.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으라 하고 자 잡으세요. 왕이 지금 화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잡았다고? 엘리사가 바로 뭐냐 왕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 요아스 왕에게로 능력이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물론 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뭐 이렇게 뭐 찌릿찌릿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냐 요아스 왕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따지고 본다면 엘리사는 누가 엘리사의 손을 잡아줬겠어요? 전에 엘리야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사의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아스에게 임한 거예요. 이거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야에게 어떤 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엘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자체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냐면 통로로 이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요아스 다음은 빈 통이 빈 파이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어떻게 임해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뭐냐면 엘리야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엘리사 능력이 임한 것이고 다시 어떻게 돼요? 요아스에게도 이 악한 왕 요아스에게도 여러분 이제 임하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17절 동쪽 창을 열라고 합니다. 그 창을 열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화살을 쏘라는 거죠. 활을 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자, 아벡이라는 데 전투를 벌게 될 텐데 왕이 바로 뭐냐? 아람을 크게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보면 특이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화살을 집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이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 앞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그가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19절 노아에 이르되 왕이 3번이 아니라 몇 번을 치라고 했다고요? 5번을 칠 것이다. 그래야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적이 전에 왕이 아람을 몇 번만? 3번만. 그가 화살로 땅을 친 수만큼만 어떻게 해요? 아람을 칠 것이다. 자, 5번을 쳐야 뭐냐면 아람이 완전 진멸되는 건데, 멸망시키는 것인데, 3번만 칠 것이니 어떻게 해요? 절반만 이긴다는 거죠. 절반만 진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할 때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문자 받은 대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크기, 사이즈 오브 페이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취할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대원 3학년 때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교육전사 할 때인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께서 와서 집중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영성에 대해서 스피리추얼러티. 그래서 그동안에 뭐 제가 신학교에서 연대신학과하고 그다음에 장신대 신대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한 동안에 영성을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영성을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어요. 좀 답답한 얘기죠. 신학교에서 영성을 그 미국에서 온 교수께서 이제 처음으로 그것도 집중 강의로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월화 목금 수요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월화 목금 낮에는 못 하죠. 왜냐하면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은 3학점이니까 저녁에 월화 목금 3주간인가 하여튼 간에 집중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인텐시브 코스가 돼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시고 제가 임은동교회 이제 고등부 전사했는데 설교 초대를 했어요. 교수님 저에게 제가 고등부 한 100여 명 됐었는데 교육전사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마치 그날 이제 제가 성교도 임은동교회 와서 이제 우리 고등부 설교를 하고 세문안교회로 가서 이제 동일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딱 이제 본문하고 제목을 읽었는데 보니까 사이즈 오브 페이스예요. 영어로. 그 믿음의 크기라, 처음에는 조금 묘하더라고요. 야, 믿음의 크기가 있나? 이런 제목을 나왔을 때 사람들이 조금 반감을 갖지 않을까? 이제 그때 제가 젊은 시절에, 신대원 제가 3학년이면 1993년도 얘기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설교를. 이번은 어떤 특정 본문을 놓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제 설교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를 향한 여러분 엘리사의 도전과 그리고 그 엘리사가 요아스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취하느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도전을 줬을 때에 요아스는 땅을 화살 가지고 3번만 칠 수도 있고 대여섯 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지금, 제가 사전에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외부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실내 공사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이제 작업이 되어 갑니다. 오늘 장로님이 직접, 이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 본당에 의자를 놓는 위치를, 먹을 이렇게, 먹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냐면 이제, 우리 큰스마교 선교회, 유사님하고 함께하는 우리 인도 청년, 우리 한국 전사님하고 결혼한 피터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우리 의자를 놓을 그 위치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당 좀 더 하면 의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리고 이제 21일 날, 원래 이번 주 하려고 했었는데, 명절 앞두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21일 날 장로님 한 번 더 우리 이제 건축 설명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시즌이에요. 중요한 시즌. 그래서 이 중요한 시즌인데,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도전을 또 생각됩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냥 사무엘부터 우리가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 지금 벌써 이제 중반, 후반부 나가는 건데, 보고 있는 중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기에 대한 도전을 지금 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도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크기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3번 칠 수도 있고 서너 번 칠 수도 있고 아니면 5번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3번만 치지 마시고 5번 치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내게 주어진 환경은 제한적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스스로 위축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도전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결론은 잠시 후에 미루고 앞에 요아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아스 왕의 아버지 이야기 나오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보고 다시 좀 전에 말한 믿음의 크기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예후의 아들과 손자인데 예후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하게,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 순종을 했어요. 물론 막대기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본인 자신이 의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악인의 순종과 복이라고 했어요. 예후가.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예후는 말버릇도 얼마나 거칠고, 그리고 말 타는 요즘 말로 하면 운전도 얼마나 터프하게 했는지. 옛날에 말 타기가 지금은 이제 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예후가 이 터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그냥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화끈했다고. 화끈하게 이제 이 예후가 그야말로 이제 아하방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여러분 이제 남북 왕조 왕들을 제거하면서 그건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후에게 뭐냐면 이제 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후에게 주신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10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악인이지만 순종할 때에 이 악인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게 되는데 10장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너무나 악하니까 엘리야 시대부터 그렇죠? 아하방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척결하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 역할을 잘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인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왕조 유다 왕국은 어쨌든 시작 다윗부터 해서 물론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던 이제 그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래서 남왕조는 다윗 이후에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로서만 정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변이 지난번에 아달랴처럼 태우가 정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다윗의 후손이 다른 누가 이렇게 정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고려조에서 이제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갖고서 이시조선이 된 것처럼 그래 안 됐다는 것이죠. 결국에 남왕조는 북왕조는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예후가 4대 동안에 소위 왕노릇하게 되는 여러분 이제 기회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요아하스하고 지금 요아스 왕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잘 만나서 결국은 뭐냐? 그들이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는 다시 말하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자, 보세요. 기회를 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제 교회를 섬긴다든가 여러분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 자세히 보시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인데 그 성경과 비슷한 그 사이클이 나오고 있어요. 김 목사님 새벽에 보면서
지금 여기 그 여호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똑같은 패턴의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뭐예요? 각기 자기가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비참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죄를 범하죠.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웃의 미디안, 때로는 모압, 또는 암몬, 에돔 돌아가면서, 때는 블레셋, 하여튼 여러 족속이 돌아가면서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하자면 예후가 막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각 민족들이 이스라엘에서 막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매를 맞으니까 뭐예요?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보내서 위기에서 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왕정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클이 여기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자, 여호와스가 어쨌든 간에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지만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세습으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자, 왕이 됐는데 얼마 동안 왕이 됐다고요? 1절에 17년간 큰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스는 몇 년간? 뒤에 보니까 10절에 16년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다른 왕들에 비하면 비록 여러분이 보면 길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왕들에 비하면 예후가 여러분 그 아들 손자들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하신 거예요. 나름 뭐냐면 오래 왕생활을 한 거예요.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에 비하면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마치 다윗의 복이 다윗 등불, 데이비스 램프, 다윗 등불 이어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린 것처럼 여기는 4대에 불과하지만 악인했던 예후의 여러분 하나님께 한 순종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들과 손자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을 받은 기회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아스 왕이 뭐였다고요? 죄를 범했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가 뭐예요? 관역에 벗어났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우리 여러분 신조가 있어요. 신조 우리 장로교 신조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하에 있는데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번 문항 이건데 뭐예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의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관역이 뭐가 됐어야 돼? 관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목표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어디로 향한 것입니까? 우상행위로 하는 거죠. 우상행위로. 그리고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도덕성, 인격성은 여러분 바닥이 되는 거죠. 바닥이. 자연히 그렇게 이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3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 손에 넘기셨더니, 이게 뭐예요? 넘겼다는 말이 뭐예요? 침략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뭐예요? 국정지역에서는 땅을 빼앗기기도 한 것이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도 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사사기 사이클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징계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들이? 세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학대를 당하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여호와께 간구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완전히 사사시대 판박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와 여호아하스 때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마르티아, 이 관역을 잘못 벗어났어요. 우리 인생 목표가 틀려버렸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 그리 평안이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님, 힘듭니다.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나훈아처럼 테스형 인생이 왜 이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드디어 소크라테스까지 불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없으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노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감각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테스형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 백유란 집사님 어머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 어른이 여러분이 이제 7, 8년 전에 똑같이 심장이 문제가 있었어. 7, 8년 전에. 그래서 놀랍게도 딸이 뭐 얘기하는 거니까 난 모르지. 이제 그 딸이 얘기가 뭐냐면 백집사 얘기가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본인이 안 거죠. 하나님 긍휼해서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고 그냥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이 또 이제 기도를 청하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딸이 말하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전화기도 했잖아요. 그 어머니 붙들고 금요기도 때인가 그때 막 가장 힘들 때. 그래서 지금 수술을 작게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제는 뭐 다시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 기회를 줄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인격성이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때마저 만약에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기도해 주는 거 갈 때 만약 부딪혀 보세요. 근데 그 또 딸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놀랍다고 어머니가 부딪히지 않고 목사님 그 기도를 받는다는 게 자기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불가능한 건데 놀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 기도를 들으신다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기도 응답 받았는데 우리가 비록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문제 풀읍시다.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거 못 풀고 가면요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리고 주목해 보세요. 평생 후회하거나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여러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웃지만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왜냐하면 사단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서처럼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고서 악인이지만 복을 더하는 걸 보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사단은 야 너는 왕이야. 네가 왕이야. 하나님 떠나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로 삼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부추겨요. 여러분 아담과 하에게만 하나님이 될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지금도 여러분 우리 뭐냐면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사단이 부추긴단 말입니다. 계속 우리 감정을 여러분 이제 집요하게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풀리질 않아. 뭐가 막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내 상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부르짖고 사단의 부추김을 여러분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뭐냐? 지금 당장만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아까 백산 어머니가 얘기했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두 번도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정말 절대절명의 죽음의 상황에서 두 번 살아나신 거 그 어른이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아마 앞으로 이분이 잘 변화되면 귀한 간증거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우리 누구든지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분이나 가정에서 우리 포항 빛내리 교우들 아니면 지금
우리 포항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목사님, 집사님, 또 춘천의 권사님 여러분 그 밖에 누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아까 우리 믿음의 크기에 대한 부분하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잡아서 이 단계를 넘어야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부르짖은 다음에는 자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구원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군사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어요. 되게 하나님은 칼의 힘으로 구원자를 쓰시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그걸 뭐라 했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이기게 여러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겼단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여호와서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뿐이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에 하나님 임하시니까 능력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기적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방랑하고 방황하는 속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중병 속에서 아니면 일시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아까 백사님 어머니처럼 두 번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다시 사사시대처럼 여호와스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밑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뭡니까? 6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징계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7절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여 이번 누가 왔습니까? 아람 왕이 왔어. 아람 왕이 왔는데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타작마당. 바람만 불어도 뭐냐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타작마당. 탈곡기 뭘로 했어요, 옛날에? 바람 불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쭉정이하고 여러분 알곡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탈곡, 이렇게 막 바람 일으켜서,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쭉정이는 뭐냐?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살펴봐야 되고, 세상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믿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는요.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성도지만 이스라엘 백성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는 이 귀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그는 그 단지 17년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한 덕으로 그냥 살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게 바로 요아스였고 요아스 인생은 바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음에 이른 때였고 그리고 자 보세요. 기회가 또 왔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겁니다. 모든 인생에 반드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 말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일생에 몇 번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서너 번 온다잖아요. 서너 번.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장차 심판돼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기회를 주었지 않느냐? 너는 그때 그 돈을 어디서 썼느냐? 너는 그때 너의 학력을, 너의 실력을, 지식을 어디서 썼느냐? 너는 그때 내가 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썼느냐? 묻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로. 내가 너에게 그때는 어떻게
무엇으로 기회를 줬고, 무엇으로 기회를 줬고, 승진의 기회를 줬고, 사업의 기회를 줬고, 다양하게. 근데 그 기회를 줬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웨슬리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웨슬리가 심판대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위 있었냐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묻는다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배웠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운 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썼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의 크기를 절반밖에 누리지 못한 경우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25절 지나가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에 빼앗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엘리사를 통해서 잡아서, 이건 엘리사가 준 약속이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아스 준 약속인 거예요. 그것만큼만 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믿음의 크기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크느냐. 물론 또 믿음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죽은 후에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하고 과정에서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정론이 그래. 예정론이라는 것이, 예정론은 우리가 죽어서 결론을 보고서 예정론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사님 자유의지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예정을 말한다고 자유의지가 없다, 그건 안 해요. 과정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 은사 맞아. 은사 가운데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 김문영 성도님 영상으로 보고 있죠? 자주 말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김문영 성도님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화살을 들고 여러분 진짜 3번 치지 마시고 5번 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쳐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특별히 이 의지적 작용이 뭔지를 알아요. 저랑 같이 지금 영적인 실험을 하면서, 영적인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의지적 작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내가 완전히 내가 예수 믿고서 더 이상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주만 믿고 나가겠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의지적 작용인 거예요. 근데 기왕에 내가 믿는데, 기왕 믿는 거 뭐냐? 3번짜리가 아니라 6번짜리 믿겠다고. 이게 의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물량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요, 이스라엘 생사와 관계가 있어요. 생사와. 어떤 생사입니까? 여기 아람을 아까 말했잖아요. 3번만 쳐서는 완전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번 치면 완전히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냐? 완전한 승리를 하려면 뭐냐? 믿음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도 요아스의 믿음의, 우리가 뭐냐면 2배는 돼야 되는, 2배는. 보통 믿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2배 믿음은 있어야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제 믿음의 크기를 말할 때에 보통 믿음을 구하지 마시고 갑절의 믿음을 구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갑절의 믿음이 있어야 뭐냐? 우리가 지금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와서 결론이 나왔네요. 그리고 중간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묘지는
구약시대, 지금은 달라요. 이제 옛날 구약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신약시대 초반까지 무덤이 우리처럼 분봉묘가 아니고, 되게 이렇게 바위로 둘러싼 곳에 굴을 파요, 굴을. 그래서 문을 달고서 뭐냐면, 제가 나사로의 묘지라고 하는 곳에 알려진 베다니 마을에 성수를 가면서 들어가 봤어요. 또 거기를 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곳만 보면 되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게 한 사람 들어가는 무덤이 아니고 이렇게 굴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이렇게 방 한 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는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출입 못하게 하는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관광지가 돼버렸으니까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벽장처럼 해서 하나, 둘, 셋, 네 군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네, 여기 보니까. 전쟁이. 도적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특별히 사막이 덥잖아요. 그 전염병 때문에 뭐냐면 빨리 시체를 치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멋모르고 뭐냐면 장사하는 자들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장의사들이 그냥 빨리 치워야 되니까 그게 엘리사의 무덤인지 모르고 아마 던졌던 것 같아요. 다른 시신을. 일단 시신을 무덤에다 일단 집어넣고서 그 뭐랍니까 전염병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체를 던지고 보니까 엘리사의 묘실이었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해생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27장 52절 5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뭐 제가 얘기한 것보다 성경을 직접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52, 53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앞에는 누구의 죽음? 엘리사의 죽음. 근데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뭐냐면 엘리사 때 일어난 현상들이 언제 일어났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 53절에 부활 후에 자 무덤이 열리면서 그 자선 성도들이 주님 십자가 죽음 때 일어났는데 53절 덧붙이는 게 뭐냐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좀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형론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있었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예수님 때 일어날 일들이 뭐야? 미리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성경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한 번 나오지 않고 중복된다. 그럼 구약에 나온 걸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엘리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보면 요셉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흠이 없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도 흠 있고 아브라함 다 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밖에? 요셉만이 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끝내 또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7년 풍년 때에 잡으세요. 7년 풍년 때에 그걸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절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으로 13년 동안 고난당하게 하신 거예요.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그리고 이제 그 술관원이 말했으면 바로 나갔을 텐데 2년 동안이나 또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으로는 극도로 요즘은 극기 훈련 절제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풍년 때에 그 양식을 허랑방탕하지 않고 뭐냐면 여러분 바로 왕이 100% 뭐냐면 전권을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극기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면 그게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정말 요셉은 여러분 도덕성에서 그리고 그 인격에서 그리고 절제까지 완전히 뭐냐면 그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모형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씩 뭐냐,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멜기세덱, 성경은 실제로 멜기세덱을 말하잖아요. 그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사람이다. 그건 신비적인 인물입니다. 그건 뭐냐,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후손들은 뭐예요? 아론의 반차,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한 번 딱 나타나고 사라져버려요. 그런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족보가 없는 분이다.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갖는 의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도전은 주어지는 거예요. 요아스 왕처럼. 그러나 요아스처럼 우리가 서너 번만 칠 것이 아니라 대여섯 번 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갑절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적 작용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 우리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교회요, 방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요, 통일을 선봉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전하게 참으로 이제 어려운 때에 이 건축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이제 방땅을 거룩하게.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사람들 얼마나 찾아왔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러분, 유다보다 더 타락한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포항땅을 거룩하게 할 만큼의 기름 부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